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성철 스님을 아시나요? 한국 불교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큰 스님 중 한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 그것이 전부일까요? 사실 성철 스님께서는 일반 신도들에게는 절대 공개하지 않으신 특별한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오직 가까운 제자들에게만 전해주신 말씀들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가족들에게는 말하기 어려운 깊은 고민, 친한 친구에게만 털어놓는 속마음 같은 것들 말입니다. 성철 스님도 마찬가지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침을 주실 수는 없으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너무 깊은 가르침을 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어른용 약을 주면 독이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불교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처음 불교를 접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갑자기 누군가가 모든 것은 공하다,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면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아마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보통 인과응보, 선행, 자비심 같은 기초적인 가르침부터 전해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수행이 깊어진 제자들에게는 다른 차원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마치 대학생에게는 대학생 수준의 강의가 필요한 것처럼 말이에요. 성철 스님의 제자들은 이미 기본적인 불교 교리는 모두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더 깊고 더 직접적이고 때로는 충격적인 가르침이 필요했던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종단의 안정성 때문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성철 스님께서 일반 법회에서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고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신도들이 모두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뭘 믿고 살았나 라고 생각하며 절을 떠났을지도 모르죠. 실제로 성철 스님의 일부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런 가르침을 듣고 크게 동요했다고 합니다. 한 제자는 스님, 그럼 지금까지 제가 한 수행이 모두 헛된 일이었나요? 라고 물었을 정도였어요. 스님은 그때 빙그레 웃으시며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헛된 일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헛된 일이 아니다라고 답하셨다고 해요. 참 묘한 답변이죠. 이런 식의 대화가 바로 선문답이에요.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더 헷갈리지만 어느 순간 번쩍 깨달음이 오는 그런 방식의 가르침 말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시기의 문제였어요. 성철 스님이 활동하셨던 때는 한국 불교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상처, 분단의 아픔, 급속한 서구화로 인한 전통의 위기. 이런 상황에서 너무 급진적인 가르침을 공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그 숨겨진 가르침들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오직 깊은 수행을 한 제자들에게만 전해주신 세 가지 핵심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부처도 중생도 본래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둘째는 수행도 깨달음도 모두 병이다라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셋째는 경전도 부처님 말씀도 모두 거짓이라는 파격적인 주장입니다. 어떠신가요? 벌써 마음이 어수선해지지 않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이에요. 성철 스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똑같은 반응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 가르침들이 왜 그렇게 소중하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혹시 불교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으시거나 평범한 법문을 넘어선 진정한 가르침에 목마르셨던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이런 깊고 소중한 부처님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수행과 깨달음의 여정의 작은 등불이라도 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금지된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도 중생도 본래 없다는 성철 스님의 말씀이에요. 처음 들으면 정말 당황스럽죠?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께 절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노력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처가 없다고 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마치 평생 믿어온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하지만 잠깐, 성철 스님이 정말 부처님을 부정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에는 훨씬 깊은 의미가 숨어 있어요. 스님은 부처님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부처님에 대한 고정된 관념을 부정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처님은 어떤 모습인가요?
아마 금빛 몸에 연꽃 위에 앉아 계시고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신 모습을 떠올리실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부처님의 이미지예요. 진짜 부처님은 그런 형상을 초월해 계시거든요. 성철 스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들이 절에 와서 부처님께 절하고 기도하는데 정작 그 부처님은 어디 계시는가? 법당에 모셔진 불상이 부처님인가? 아니면 너희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이 진짜인가? 이 질문에 한 제자가 마음속에 계신 부처님이 진짜입니다 라고 답했어요. 그러자 스님께서는 그럼 그 마음은 또 어디 있는가? 라고 반문하셨답니다. 제자는 가슴을 가리키며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죠. 스님께서는 다시 가슴을 열어서 마음을 꺼내 보여라 라고 하셨어요. 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성철 스님은 제자들에게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치셨어요. 중생이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보통 나는 중생이고 부처님보다 못한 존재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철 스님께서는 애초에 중생이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신을 찾아보세요. 손을 보면 손이 있고 다리를 보면 다리가 있어요. 하지만 나라는 것은 어디 있나요? 손도 나고 다리도 나고 머리도 나라고 하지만 정작 그 모든 것을 총칭하는 나라는 실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깊이 들어가다 보면 신기한 깨달음이 찾아와요. 부처와 중생이라는 구분 자체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진실한 세계에서는 부처도 중생도 따로 없어요. 있는 것은 오직 하나의 완전한 실체뿐이에요. 한 제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스님,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부처님께 기도한 것이 모두 의미 없는 일이었나요?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어요. 기도한 내가 있었는가? 기도를 받으신 부처님이 계셨는가? 뒤돌아는 행위가 정말 있었는가? 이 세 가지를 깊이 살펴보라.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분명 내가 있고 부처님이 계시고 내가 부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어떻게 그것들이 없다는 말인가 싶죠.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꿈을 꾸고 있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꿈속에서는 분명히 내가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고 여러 일들이 벌어져요. 하지만 꿈에서 깨고 나면 어떤가요?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꿈속의 나도 가짜였고 꿈속에서 만난 사람들도 가짜였어요.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부처도 중생도 없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꿈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진실한 본성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럼 진실한 본성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부처와 중생의 구분이 사라진 상태,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하는 경지를 말해요. 이런 상태에서는 내가 부처님께 기도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본래 부처인 내가 본래 부처인 것을 확인한다는 인식이 생겨요.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전해주신 깊은 가르침이에요. 일반 신도들에게는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선행을 쌓으세요라고 말씀하셨지만 준비가 된 제자들에게는 애초에 기도할 너도 없고 기도받을 부처도 없다는 더 깊은 진리를 전해주신 거죠. 어떠세요? 머리가 조금 복잡해지시나요? 괜찮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한 번에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철 스님의 제자들도 몇 년씩 고민하고 수행해서야 조금씩 깨달아갔거든요. 우리도 천천히 조급해하지 말고 받아들여 보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금지된 가르침으로 넘어가 볼까요? 수행도 깨달음도 모두 병이다라는 성철 스님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아마 뭔가 잘못 들었나?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수행을 해야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을 얻어야 해탈할 수 있다고 배워왔으니까요. 그런데 성철 스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여기에는 매우 정교한 논리가 숨어 있어요.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수행이 병이다라는 말씀부터 살펴보죠. 여러분은 수행을 왜 하시나요? 아마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좋은 곳에 태어나기 위해서 같은 이유를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겨요. 성철 스님께서 한 제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 연부를 하는데 누가 연부를 하는가? 제자가 제가 합니다라고 답했죠. 그러자 스님께서는 그럼 내가 누구냐? 라고 물으셨어요. 제자는 당황해서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게 바로 수행의 함정이에요. 수행을 하는 나라는 존재 자체를 의심해보지 않고 수행에만 내달리는 거죠. 마치 그림자를 잡으려고 계속 뛰어다니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빨리 뛰어도 그림자는 잡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림자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머리 위에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 걱정하며 거울을 보고 확인한다. 머리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심한다. 하지만 애초에 머리가 없었다면 걱정할 수도, 거울을 볼 수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의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깨달음을 얻지 못한 나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런 나가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얻어야 할 깨달음이 따로 있을까요? 한 제자가 성철 스님께 그럼 수행을 하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스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수행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누가 수행을 하는지 똑똑히 보라고 하셨어요. 이게 참 오묘한 말씀이죠. 수행은 하되 수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수행하는 나라는 것을 찾을 수 없어요.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지만 내가 숨 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심장이 뛰지만 내가 심장을 뛰게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깨달음도 병이다라는 말씀을 볼까요? 이것은 더욱 충격적이에요. 우리는 깨달음이야말로 수행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철 스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순간 이미 깨달음이 아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을 얻은 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깨달음이라면 내가 깨달았다는 생각조차 없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깨달음의 본질은 나라는 것이 애초에 없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거든요. 어떤 제자가 스님께 저는 어제 선정에 들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러자 성철 스님께서는 그래? 그럼 그 깨달음을 여기 내놓아 보라고 하셨어요. 제자는 할 말을 잃었죠. 또 다른 제자는 스님, 저는 지금 완전히 무념무상의 경지에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스님께서는 무념무상이라고 아는 것이 바로 념생각이다 라고 일갈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성철 스님께서는 제자들의 모든 집착을 하나하나 부수어 나가셨어요. 수행에 대한 집착, 깨달음에 대한 집착, 심지어는 무집착에 대한 집착까지도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행도 하지 말고 깨달음도 추구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스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어요. 병든 사람이 약을 먹어서 병이 나으면 약도 그만 먹어야 한다. 병이 나았는데도 계속 약을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된다. 수행과 깨달음에 대한 추구는 처음에는 필요한 약과 같아요. 우리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어느 단계가 되면 그 약 자체가 독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수행자다. 나는 깨달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에 빠지면 더 큰 교만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수행의 수행을 가르치셨어요. 수행을 하되 수행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깨달음을 얻되 깨달았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한 제자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스님께서는 배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잠을 자라고 하셨어요. 너무 단순한 답변 같지만 여기에 깊은 진리가 숨어 있어요. 진정한 수행은 특별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이에요. 밥을 먹을 때는 오직 밥 먹는 일에만 집중하고 잠을 잘 때는 오직 잠자는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수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 없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전해주신 깊은 가르침이었어요. 일반 신도들에게는 열심히 염불하고 선행을 쌓으라고 하셨지만 수행이 깊어진 제자들에게는 수행과 깨달음에 대한 집착까지도 놓아라고 가르치셨던 거죠. 어떠세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운 가르침이에요. 하지만 천천히 되새기다 보면 그 깊은 지혜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세 번째이자 가장 충격적인 금지된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전도 부처님 말씀도 모두 거짓이라는 성철 스님의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저는 처음에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따라온 모든 것이 거짓말이란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성철 스님께서 정말 불경을 모독하거나 부처님을 부정하신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지혜가 담겨 있어요.
먼저 성철 스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해 보죠. 어떤 제자가 스님께 법화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성철 스님께서는 경전은 부처님이 쓰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누가 썼습니까? 스님께서는 너희들이 썼다고 답하셨어요. 우리가 언제 경전을 썼습니까? 라고 다시 물으니 지금도 쓰고 있고 어제도 썼고 내일도 쓸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사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경전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를 언어로 표현한 것이에요. 하지만 언어라는 것은 본래 한계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일몰을 보고 감동받았다고 합시다. 그 감동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면 말로 설명해야 하죠. 노을이 정말 아름다웠어.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었어.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설명해도 그 사람은 여러분이 느꼈던 그 감동을 똑같이 느낄 수 없어요. 부처님의 깨달음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께서 경험하신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중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말을 사용해야 했죠. 그래서 이건 비유일 뿐이다. 진리에 가까이 가는 방편일 뿐이다라고 늘 강조하셨어요. 성철 스님께서 한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달이라고 하면 안 된다. 손가락은 달을 가리킬 뿐이다. 경전도 마찬가지예요. 경전은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경전 자체가 진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을 달로 착각해요. 제시도, 대, 계속, 편집. 경전의 글자 하나하나에 매달리면서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이니까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철 스님께서는 바로 이런 태도를 경계하셨어요. 어떤 제자가 그럼 경전 공부를 하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스님께서는 경전을 공부하되 경전에 갇히지는 말라고 하셨어요. 참 묘한 말씀이죠? 이게 무슨 뜻인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수영을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수영 교본을 읽고 영법을 익히고 호흡법을 배워야 해요. 하지만 정작 물에 들어가서는 그런 이론들을 다 잊어버리고 몸으로 느껴야 해요. 교본만 붙들고 있으면 절대 수영을 할 수 없거든요. 불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경전은 수영 교본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필요하지만 어느 단계가 되면 그것을 넘어서야 해요. 진리를 직접 체험해야 하는 거죠. 성철 스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일화를 들려주셨어요. 옛날 어떤 스님이 매일 금강경을 1000번씩 읽었어요. 30년 동안 계속해서 총 1000만 번을 읽었죠. 어느 날 그 스님이 육주 해능대사를 찾아가서 자랑했어요. 저는 금강경을 1000만 번 읽었습니다. 해능대사가 물었어요. 그래서 금강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는가? 스님이 물론입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뜻입니다. 라고 답했어요. 해능대사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그 공한 것이 지금 여기 어디에 있는가? 스님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30년 동안 경전을 읽었지만 정작 그 경전이 가리키는 진리는 체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해능대사가 말했어요. 너는 금강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금강경이 너를 읽었구나. 이 일화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경전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것이 가리키는 진리를 직접 체험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경전에 집착하게 되면 진리에서 더 멀어질 수도 있어요. 성철 스님께서는 또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약방에 가면 온갖 약이 있다. 하지만 약 이름을 아무리 많이 외워도 병은 낫지 않는다. 실제로 약을 먹어야 병이 낫는다. 경전도 마찬가지예요. 경전에 쓰인 내용을 아는 것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럼 성철 스님께서 부처님 말씀도 거짓이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 더욱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한 제자가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확실한 진리 아닙니까? 라고 물었어요. 성철 스님께서는 부처님이 사성제를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 라고 되물으셨어요. 제자는 당황했어요. 경전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스님께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누가 들었는가? 라고 다시 물으셨어요. 제자들이 들었죠. 그럼 그 제자들이 들은 것을 누가 기록했는가? 다른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언제?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요. 이런 식으로 따져보니 우리가 지금 읽는 경전은 부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거쳐 전해지고 기록된 것이에요.
그 과정에서 원래 의미가 바뀌거나 왜곡될 수도 있고 번역하면서 뉘앙스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철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권위에 의존하지 말고 직접 진리를 체험하라는 뜻이었어요.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맞닿는 식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옳은지 그른지는 여러분이 직접 실천해보고 확인해야 해요. 그래야 진짜 자신의 것이 되거든요. 성철 스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심해라. 모든 것을 의심해라. 나의 말도 의심하고 부처님의 말씀도 의심해라. 하지만 의심만 하고 끝내지는 말고 직접 확인해라. 그래서 확실히 알게 된 것만 믿어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자세예요.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탐구하고 체험해서 확신에 이르는 것 말이에요. 또 다른 제자가 그럼 경전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스님께서는 경전은 도움이 된다. 하지만 그것에 매이지는 말라. 강을 건널 때 배가 필요하지만 강을 건넌 후에는 배를 버리고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죠. 경전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성철 스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제자들에게만 전해주신 이유가 이제 이해되시나요? 일반 신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경전이 거짓이라고 하니까 불교 공부를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수행이 깊어진 제자들에게는 이런 가르침이 꼭 필요해요. 경전과 교리에 너무 매달려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지 마세요. 성철 스님께서는 경전을 무시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경전을 제대로 활용하라고 하신 거예요. 경전을 통해 진리를 배우되 배운 것을 실제 삶에서 체험하고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지금까지 성철 스님의 3가지 금지된 가르침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충격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조금씩 그 깊은 의미가 보이기 시작하지 않으셨나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이런 가르침들을 전해주신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기존의 상식을 뒤엎고 제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려던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철 스님의 모든 가르침에는 하나의 일관된 목표가 있었어요. 바로 우리를 모든 집착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었어요. 부처와 중생에 대한 집착, 수행과 깨달음에 대한 집착, 경전과 교리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말이에요. 왜 이런 해방이 필요할까요? 집착이야말로 우리 고통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좋은 것에 집착하고 나쁜 것을 피하려고 하면서 평생을 괴로워해요. 하지만 정작 그 좋은 것과 나쁜 것이라는 구분 자체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일 수도 있어요. 한 제자가 성철 스님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스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라고 답하셨어요. 참 단순한 답변 같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수행이에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거에 대한 후회도 없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이 오직 현재에만 집중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를 명확히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죠? 그럼 오직 듣는 일에만 집중해 보세요. 이 이야기가 유용할까? 나중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 같은 생각 말고 지금 이 순간 귀로 들려오는 소리에만 온전히 집중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무수행의 수행이에요. 특별한 수행법이나 복잡한 이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매 순간을 깨어있는 상태로 사는 것 말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런 가르침들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자주 해보세요. 화가 날 때, 기쁠 때, 슬플 때마다 지금 화내는 이 나는 누구인가? 기뻐하는 이 나는 정말 존재하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신기한 변화가 생겨요. 감정에 휘둘리는 정도가 훨씬 줄어들거든요. 두 번째로, 무엇을 할 때든 왜 이것을 하는가? 라는 동기를 살펴보세요. 염불을 할 때도, 절을 할 때도, 선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좋은 곳에 태어나기 위해서 같은 욕심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그것을 인정하고
조금씩 놓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세 번째로, 경전이나 법문을 들을 때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정말 그럴까? 내 경험과는 어떻게 다를까? 라고 의문을 가져보세요. 의심한다고 해서 불경스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야 진짜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모든 것을 의심하고 집착을 놓으면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집착에서 자유로워질수록 삶은 더 풍성해져요. 성철 스님의 제자 중 한 분이 이런 증언을 했어요. 처음에는 스님의 가르침 때문에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해하게 되면서 오히려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아름답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집착이 없어지니까 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정말 멋진 말이죠. 집착이 없어진다고 해서 사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을 너무 성급하게 적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철 스님의 제자들도 이런 가르침을 완전히 이해하고 체화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을 소홀히 하면서 이런 깊은 수행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런 지혜를 조금씩 적용해 보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직장에서 일할 때, 친구들과 만날 때도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고 있는가? 를 자주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이런 가르침들 때문에 기존에 하던 수행을 포기하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이해예요. 성철 스님께서는 수행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수행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계속 염불하시고 절하시고 경전도 읽으세요. 다만 그런 일들을 할 때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교만을 조심하시고 이것을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도 조금씩 놓아가시면 돼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성철 스님께서 입적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너희들아, 내가 한 말을 믿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라. 다만 너희 각자가 직접 확인해서 옳다고 생각되는 것만 받아들여라. 그것이 진정한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방법이다. 정말 겸손하고 지혜로운 말씀이죠. 스승조차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각자의 체험을 통해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가르침들이 여러분의 수행과 일상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이런 깊은 가르침을 남겨주신 성철 스님과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셨으면 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심하고 탐구하고 체험하는 수행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위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혹은 궁금한 점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소중히 읽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깊이 있는 부처님의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